이렇게. 할렐루야. 이제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새벽으로는 아직도 쌀쌀한데 이제 낮이나 오후가 되면 이제 뭐 뜨겁게 보일러나 이런 걸 안 떼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운 기운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충북연회가 진행 중인데 오늘 예배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거기서도 예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감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아닌가.
그런데 살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고비를 막 지나쳤을 때, 그때 세상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만큼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너 여전히 부족하나? 너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 아까 첫 곡하고 이해하고.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달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전쟁이든 뭐 개인의 전쟁이든 병과의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부르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칠지라도 험한 풍파를 만날지라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라는 귀한 찬양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세상살이 때문에 조금은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마음이 아픈 상태로 왔을지라도 오늘 이 밤 돌아갈 때에는 우리 현실이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만큼은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게 지지 말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강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린 찬양을 주님이 흠양하시며 우리가 들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용기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시고 전하니나 듣느니나 은혜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듣고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있는 그곳에서 잠시 짬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잘 졌죠? 앞에 보셔도 좋고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충북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연회에 갔는데 세상에 좋은 교회라는 청주에 있는 좋은 감리교회, 연회 때문에 몇 번 가서 연회 사무실이 그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기는 했어도 좋은 교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다 둘러보긴 처음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땅이 한 2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운을 이루어서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목사님, 부목사님 사택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시면 아예 거기에 실버타운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서 아예 그 버스 정류장역도 좋은 교회역이더라고요. 와, 저도 머지않아 여기에 든든히 서가는 역 생길 것 같아요. 정류장에 이정편 누가 안 세우시면 우리끼리 세우자고요. 그래서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2022년에 대한 모든 통계가 오늘 연회석상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에 5만 9천 명. 뭔지 아시겠어요? 감리교 전체에서 줄어든 교인 숫자입니다. 2022년에 약 3만 8천 명 정도. 그래서 다 합하면 그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 감리교가 132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1만 채 될까 말까 뭐 이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른들 숫자는 별로 안 줄은 거예요. 주로 청소년들이나 20대, 30대 숫자입니다. 커진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전체 교인 숫자에서 줄어드는 거는 약 한 17% 정도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30대, 20대로 가면 38%, 34%이 정도가 줄은 거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한국에 또 미주에 해갖고 여러 연회들이 있는데 그 연회들의 표가 뭐냐면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씀으로 전부 부흥의 목적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신학교 보고 이런 거 하면 우리 학교 과가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 이런 걸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그 석상에 나와서 총장들이 조금 이 워딩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뭐냐면 우리 학교가 이번에 영성 수련회 하기로 했습니다. 신학교 애들이, 여러분들은 그게 그냥 평상시로 들리나요? 신학교에서 영성 수련회 한 거 되게 오랜만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안 했었습니다. 근데 영성 수련회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드디어 뭔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는지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껴진 겁니다. 하필이면 오늘 말씀도 제가 사도행전 묵상하는 중에 어저께, 오늘 제가 연회를 보고 온 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오후에 내 말씀 묵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느껴진 게 뭐냐면 세상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무슨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는 어떻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교회다. 이 건물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왕이 1절에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의 속셈, 헤롯의 계산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초대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싹을 잘라버릴 수 있겠지.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머리를 못 들고 저들이 이 상황에서 끝나버리겠지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 사람 본보기로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대상을 삼아서 헤롯이 직접 죽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거로 순서로 따지면 스데반이 무리들에게, 그건 헤롯이 한 건 아니에요.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쳐서 죽게 한 순교자 1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 1호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여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보니까 유대교를 바탕으로 둔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세력도 생겼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죽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순간 위축이 됐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베드로다. 처음에는 헤롯도 로마의 총독들처럼 베드로를 직접 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몇 명씩 왔다고요? 5,000명씩 와서 강의를 듣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숫자가 밀란이라도 일으키기만 하면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야고보를 그래서 먼저 한번 죽여본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고 야고보를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잔머리에 관한 아주 천재적입니다. 천재적. 요즘 뉴스 보면 아시겠죠? 설명해줘야 아셔요, 혹시? 혹시라도 여기가 또 시사 토론장이 될까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본보기로 하나 딱 죽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듯하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잘했다고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베드로다. 베드로만, 저들의 머리고 수장에 해당되는 베드로만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 교회는 여기서 끝날 것이다. 초대교회는 더 이상 말썽을 못 일으킬 것이다. 이대로 와해되고 주저앉아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헤롯의 계산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4명씩 짝지어서 지키게 하고요, 혹여라도 또 뭔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런 사건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채우고 별짓을 다 하고, 그리고 밤에 보초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제 내일 이 베드로를 죽이면, 그러면 모든 초대교회의 난리는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헤롯의 기대인데,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헤롯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모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의 가장 앞선 지도자가, 리더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방황도 할 만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수선하고 그럴 만한데, 오히려 교회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가고 교회를 주저앉히고 핍박하고 교회에게 환난과 고난을 더 얹혀서 다가오지만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포기는 뭐 할 때나 쓰는 말이라고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에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성도들의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가 있는 한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지금은 옛날보다 원고를 더 자주 보는데 제가 한 10년 전까지,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용서하세요,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다 원고 작성하고 볼펜 딱 놓으면 누운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10자 이내로 틀리고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올라갈 의미가 없이 그냥 갖다 놓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요, 올라왔는데 원고를 빼놓고 나온 날도 있었어요. 성경책만 가지고 온 날도. 그러나 전혀 아닌 것처럼 설교하고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그게 잘 안 되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뭘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하고요, 어떤 때는 신호를 그냥 지나칠 때도 있어요. 골목도 오른쪽 우회전해야 되는데 갈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혼자. 오늘 저녁 설교할 거, 그거를 막 새벽에도 설교할 거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학원사님이 병원 갔다 입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입원을 못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니까 다른 날보다 제가 이 설교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병원 가신다더니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학원사님 답이 명답이에요. 입원도 못하고 혼나기만 하고 쫓겨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쫓겨오셨어? 그랬더니 검사 다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약을 잘못 먹어서, 약 먹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그거 약 먹는 방법 배우고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를 안 돌아봐서 누군가 그래, 에휴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그러는구먼. 그랬는데 학원사님이 대답이 더 멋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가 엉키고 다 꼬였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체 행위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 막 우리 70년대 80년대 보면 기도 자체가 능력 있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때는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입에 거품 콕콕 불어가면서 그야 막 불러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죄송한데 우리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거품 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기도하면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한마디 기도해도 한 세리가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한마디 기도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왜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본인의 진심이 담긴 기도였어요.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저희 고향교회에 이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갓집에서 자라나셨는데 대갓집이라서 이 유교 정신이 너무 투철해가지고요, 여자라고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셨습니다. 너무 기적적인 건 이분은 교회 와갖고요 찬송가 부르다가 한글 깨우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기도 대장입니다. 새벽 기도 오면 해 떠야 집에 가셔요. 밤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근데 그분이 2시간 동안 하는 기도를 제가 100% 외운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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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거 2시간 하다 가셔요.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혀서 당신의 삶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도 그 아들이 왔는데 위로 딸들이고 아래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 치고 옛날에 보온덮개 쳐서 안에는 그 푸대 종인가요? 그거를 도배지 대신 붙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일러 선 어디서 지나가는 거 대충 주워다가 얼기설기 일반 주택들 하듯이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한 10평 조금 넘는 공간에 한 3번 지나갔어요. 3번. 그리고 연탄 보일러입니다. 어느 날 학생의 예배에 그 집 3남매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오고 땅바닥에 누워서 낮잠 자는 것도 아니고 꿈꾸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사흘을 굶었대.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올 힘이 없는 거예요. 사흘을. 젊은 애들 한창 클 나이 아무것도 못 먹어. 그 굶은 자식들을 놓고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하루도 안 빠져요, 그분은. 그러니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여전히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 아버지. 2시간 동안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선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그보다 더 진솔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2 딸들은 청주에 있는 충북대를 나왔고요, 공부를 잘했어요. 문제는 3번째 아들 막내는 그렇게 썩 누나들처럼 공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운동의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종목이든 잡았다 그러면 보통 사람 2배 이상은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선택한 게 근대 10종 경기, 그곳으로 한국체육대학을 갑니다. 3남매가 그 당시 그 형편에서 한 명도 안 빼고 대학 간 집 가장 가난한 그 집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할 때 그 아들이 왔어요. 저희 3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귀에다 대고 형 옛날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 라니까 너무 좋다 형.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는, 기도 자체는 아버지 둘러치든 제치든 빈대떡을 붙이든 뭐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의 진심과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어 내가 기도하라,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도 안 보여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더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그리고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권투한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저희 형님이 복싱 선수 출신이라니까요. 6살 때부터 복싱해서 뭐 학생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형님 체육관에 놀러 갔어요. 야, 근데 그 링이라는 게 주는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서 링을 딱 봤는데 왠지 나도 거기 올라가면 뭐 형만큼은 아니지만 흉내는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러브를 하나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막 했어요. 우리 형이 이렇게 보더니 신기했나 봐요. 거기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친구를 위에다 올려보냈어요. 그래, 야, 쟤 한번 스파링 해줘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와, 저는 저에게 그런 천재적인 복싱에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잘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도 한두 살도 많고 키도 조금 더 크고 그 친구는 몇 년 배웠다는데 저는 그날 처음 글러브 꼈는데 내가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겼어요. 선생님 그렇게 비웃지 마요. 진짜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나는 인생을 복싱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마음먹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이지만. 근데 갑자기 애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내가 몇 대째인데 한 대도 안 맞아요. 그러고는 뭐가 눈앞에 불이 번쩍하고 눈터머리가 자빠져 있어. 봤더니 우리 형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못 때린 거예요. 못 때려. 그러다 우리 형이 이렇게 보고 그냥 잘 노나 보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놈의 새끼 아주 그동안 잘 놀았지. 단 한 방에 다운된 거죠. 단 한 방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왜 못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고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딱 잡히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갑자기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는 인형극 공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형극 공연을 하기 때문에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저런 이렇게 장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거를 글로 써 있는 걸 비디오처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 혼자 대사를 해봐요. 만약에 이걸 인형극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면 굉장히 현장감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사 가서 베드로가 옥문에 차인색 또 베드로도 또 속도 좋은 게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또 속도 좋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어떻게 옆구리를 툭툭 하면 야 일어나 지금 자빠져 잘 때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지 안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깨운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천사가 갑자기 신을 신어라 띠를 띠어라 그리고 가면 옥문도 열리고 그리고 많은 보초들이 보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천사와 베드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전혀 상관을 하질 않아요. 멈춰라 가로막거나 어쩌거나 위협하고 어디 가냐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갑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기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가면은 마치 무슨 판타지 영화 보는 것처럼 옥문이 척척이 열리고 쇠사슬이 퍽퍽 풀려버리고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 사이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것처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현실감이 너무 없잖아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지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옥문이 열려서 탈출해서 나오기까지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심지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교인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뭉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이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가가지고 마가다락방을 두드려요. 근데 안에서는 기도하느라고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하는 게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이미 한번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박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힌 땅을 산 것도 기적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기적이,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장애인 센터에서 땅 사라고 그래놓고 이게 다 시청에서 얘기가 돼서 감정평가 받고 재단에서 회의 거쳐가지고 우리 해서 제가 서류만 한 60페이지 준비해서 넣어서 통과된 거예요. 우리 재단하고 문화공보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데만도. 근데 떡하니 시의회에서 통과돼야 이게 일이 진행되는데, 하루 전 남겨놓고 전화 왔잖아요. 안 될 것 같다고, 분위기 이상하다고. 그동안 아무 반응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뒤집혔다고. 아니, 시간이라도 한 일주일 있어야 뭐 어떻게 백을 써보든지 야로를 매기든지 뭘 해볼 뭐가. 그런데 하루 전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새벽에 우리 기도하자.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뭐 방법이 없고 길도 없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그날 밤에 저는 밤새 시달리고 못 잘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간 알람이 지링지링 울어서 겨우 깼고, 그리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모르는데 마음이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쯤 엄창수 장로님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인데 그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걱정 많이 하셨죠? 그 질문 속에 벌써 대답이 반쯤 나왔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됐구나. 그랬더니 그분 아유, 교인들이 기도 많이 했나 봐요. 통과됐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도 아닌데 아멘도 못하고. 진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날 무슨 생각을 다 했냐면, 이거 만약에 허가 안 나면 나 여기서 목회 못한다, 이 생각까지 다 들었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거기서부터 통과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 중에 특별한 멤버가 있고 백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하다고요. 저도 뉴스를 안 들은 지가 몇 달 된 것 같아요. 뉴스를 들으면 화가 나요. 짜증이 막 나고. 뭐 좋은 얘기는 어쩌다 한 번씩 좀 들리기라도 해야지. 맨 금리 올라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만 맨날 들리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저보다도 더 일선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맞서 싸워야 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저녁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용기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주님이 이루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험난한 일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부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온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려운 감옥 같은 아버지 현실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귀하신 능력으로 채우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렇게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귀하신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어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하는 이 귀한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에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주의 은혜를, 주의 응답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 간곡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